제67차 하루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하에 흰옷 입은 큰 무리와 예비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시된 14만 4천에 관해서 잠깐 정리 요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다. 그거를 상징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이스라엘, 육족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같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구원의 수, 이거는 더더욱 아닌 거죠. 14만 4천은 종말시대 예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말시대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고배로운 성스러운 존재들이죠.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14만 4천과 11장에 나와 있는 두 주기는 동일이다,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과 두 주기는 한 계신데 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14만 4천에 표현된 7장, 이때는 사명자로 택함받은 전체, 사명자로 택함받은 전체 무리, 그리고 14장에는 사명을 마친 후 그들이 순교한 다음에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전체, 그 전체의 모습을 14만 4천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의 두 주기는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 용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각 전하는 모습을 보여 두 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섬기시는 교회를 예배를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다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때 전체 그들이 다 성도들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님은 어떻게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죠. 자기 집으로 각각 돌아가서도 그들은 동일한 성도님들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기록된 7장과 14장은 전체가 택함 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 부활 승천에서 시온산에 섰을 때 전체 무리를 가리키고, 11장의 두 증인은 숫자 둘이 아니라 두 증인, 한 예수를 동일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전 세계에 흩어져 감당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순교했을 때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두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 흩어질 리가 없죠. 그것은 바로 14만 4천과 동의다. 그래서 7장의 14만 4천 두 주기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이 되고 종말의 사명자로 선발이 되고,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받아먹고 무장한 다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리라, 이런 명령을 받죠. 그리고 11장에서 종말시대 7년 한란 중 전사년반인 1260일 동안 전 세계에서 증인 사역을 마친 후 순교당하고 부활승천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14장에 보게 되면 땅에서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즉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두 증인들은 종말시대인 7년 한란 중 전사년만 끝에 순교 부활 승천이에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천상, 천국이죠.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자로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다. 이것을 속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 재림 때는 하늘 군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 자신들을 해한, 자신들의 목숨을 해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한 일을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20장에는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왕권자가 됩니다. 왕권자라고 하는 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 왕의 권한을 받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왕권을 받고 다스리는 첫째 부활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12보좌에 앉고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신보자 심판에서도 이들이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뭐 일일이 다 악인들을 심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좌정하고 계시고 그 주변의 보좌에 이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계시록 20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 두 증인은 순교자로 이런 큰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너무 계시록 연구, 계시록 말씀 증거할 때 14만 4천 두 증인에 관해서 너무 많이 강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볼 때요, 사명자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자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얘기죠.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얘기, 출애굽기는 모세의 얘기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얘기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와 제자들의 이야기고요. 서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은 종말의 사명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사명자들 관점 볼 때는 사명자 이야기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십자가 순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교훈하고 그 길을 따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앞에 또 잠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그리스도 했을 때 그 적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바꿔 말하면 영웅인데, 창세기 보게 되면 니무롯이 등장하잖아요. 니무롯이 등장하는데 그 아주 용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그 용사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용사 영웅들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기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영웅이 니무롯이고 인류의 마지막 영웅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부터 수많은 연력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성경에 또 가득 기록되어 있죠.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른 거고, 특별히 사명자 관점 봤을 때 계시록의 14만 4천 두 증인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누구를 세우세요? 사명자를 먼저 세우세요. 사명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의 자격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 5가지 공통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생명까지 다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말의 사명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이 14만 4천 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최고 징조인 적그리스도 등장을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이자의 등장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분들 가운데 봐도 누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죠. 배교에 앞장서고 타종기와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무천년에서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14만 4천과 동일하게 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무천년에서 뭐로 본다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으로 보죠. 그래서 9절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바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출처가 다릅니다. 출처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요,
14만 4천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은 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즉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흰옷 입은 뭐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인도함 받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나왔다. 이렇게 출처가 달라요. 바꿔 말하면 14만 4천은 교회에서 나온 주의 종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진리를 사수한 이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거예요. 출처가 달라요. 그걸 그냥 어거지로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장 무천년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핸드리슨인데 많은 분들이 다 핸드리슨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활동하고 있는 계시록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보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출처,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제시가 뭐냐면 핸드리슨이에요. 핸드리슨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핸드리슨은 훌륭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잘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분의 얘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목사님들이 전 눈을 강조하는 거 목사님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라 라고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6쪽을 한번 봐주세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주주인이 세계 모든 민족인 많은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에서 예언책을 등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나온 진리로 무장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흰옷 입은 큰 무리다. 진리의 무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이 진리 무장이 뭔가라고 할 때 딱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딱 하나씩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진리의 무장을 따는 것이 아니라 배교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배교는 지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 있다. 그래서 지난번 모임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TV에 한 프로그램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육아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정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정의 한 가정으로 소개되는 것이 비혼모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미혼모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비혼모는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미혼모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결혼하기 이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미혼모라고 하고요. 비혼모는 뭐냐면 결혼하는 것도 싫고 또 남자친구도 싫어요. 근데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자 제공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걸 비혼모라고 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 그걸 보고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론의 글을 올린 거예요.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결혼 자체를 지금 피하고 있는 현실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실은 엄청난 상황인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비혼모를 등장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비혼 출산을 비성장 방식이 마치 정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정상적인 가족관은 누가 정하냐? 비혼주의는 누구에서 붙여주고 말고 성질과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인종, 언어 이런 걸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교육, 직업 훈련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다
입봇이 됐지만 지금 다 무리에 그쳤는데 2021년에 다시 이제 재정청원이 국회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방금 전 미혼모 방송 출연해달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 민영방송도 아니고 국민 수수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그런 걸 방송하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 내용들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고 성경을 비웠고 바로 배교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이 배교는 가깝게 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가정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근심스러우신 일일까. 이게 굉장히 참 무섭고요. 이런 모든 것이 신앙과 지금 집계되고 있고 이런 배교들은 결국 모든 사람의 평화,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평화를 위장 슬로건으로 내세울 적그리스도. 그래서 인류를 사망 음부로 모를 그자의 등장, 그자를 따르게 된 이런 길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 준비되고 있고요. 종교를 통해 준비되고 정치를 통해 준비되고 있고 이런 일이 자꾸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 배교에 빠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자는 것이 누구라고요? 히도디문 큰 물인 거예요. 누구들의 증인, 누구들의 예언상을 듣고요? 14만 4천 두 증인들의 예언상을 듣고 끝까지 이들은 지킨 거죠. 히도디문 큰 무리는 호사년반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때 대환란 재앙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옮겨서 안전하게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말씀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명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이들이 끝까지 배교에 빠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년반 핵전쟁 그리고 짐승 통치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실 어디로요? 예비처로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7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 이 구절하고 가장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 이거를 가장 성경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갖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돌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할까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 곧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두 증인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들의 예언 사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꾸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오심이 가깝다고 경각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와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밤중이라고 하는 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밤중이라고 하는 건 도적같이 온다. 그 뜻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이다. 이런 뜻도 포함된 말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다. 이 음성은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종말시대 7년은 전사년반 기간 동안 예언하는 예언사역입니다. 주오심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진리를 무지하게 된다 그런 외침이죠.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또한 거기에 연결해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절대 적그리스도 따라서는 안 된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다른 곳에 눈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다시 올 자를 임박했으니까 신부단을 선두라. 이런 경종입니다. 신부단장은 뭐냐? 코로나 팬데믹 이제 3년 돼가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또 위중증 환자도 많고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그런 중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 가서 어제부터는 다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리 얘기도 다 해제가 됐고, 그래서 일상들이 다 지금 복귀되고 있는데, 그런데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제한도 지금 다 풀어지고 있는데, 교회 예배만 지금 회복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죠. 이게 참 지금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죠. 이게 지금의 신부단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나와도 마음에 별로 꺼림한 게 없어. 이게 벌써 완악이죠. 어떻게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걸 우습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거 용인되셨나요? 오늘날의 신부단장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회개부터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신부단장하라고 얘기할 때 신부단장이 뭔가 이럴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딱 손에 잡히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일 한 번 드리지 않는 거에 관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냐고 다음 주에 뭐 또 주일 돌아오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항상 주오심을 맞는 자세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뭐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잡고 변명 아닌 변명.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저하는 명분 아닌 명분이 돼서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거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들 신부단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이 경종을 듣고 슬비는 자녀들은 다 일어났죠.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졸려 잠자던 자들 다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다 졸려 잔 건 똑같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졸려 잔 건 똑같은데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그 질문에 깼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고 하는 재림 이 재림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못 깬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잘 우리가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라,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슬기로운 5처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름이 뭔가? 그 기름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강력한 겁니다. 슬기로운 5처는 그래도 깨어났다가 깬 거죠. 그런데 재림의 메시지 여기에 등한히 한 거죠. 주 오시면 뭐 아직 뭐 시간이 있지. 뭐 당장 오시나? 이런 식으로 재림 메시지를 잘 듣지 않은 분들은 뭐를 못 준비한 거라고요? 이들이 바로 기름을 못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종말적 관점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는 게 바로 신부단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초림만 아니라 바로 재림의 말씀.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좀 이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죽으면 우리들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우리가 천국 가죠. 우리 다 그걸 믿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완전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 가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온전한 구원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육체까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육체까지 부활되게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 후에 뭐 부활론에 관해서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재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육체까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육체 구원받는 일 없습니다. 이거를 안 하는 것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영화로운 편한 그 몸을 입기 전에는 온전한 건 아니죠. 계시록,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나라 들어갈 때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썩을 것 썩지 않은 걸 믿고 죽을 것 죽지 않은 걸 그때가 그냥 그게 완전히 구원인 거죠. 그게. 그 계시록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장 부활장이에요. 그렇게 부활이 돼서 온전히 해야 그게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육체 부활이 함께 되어야 완전한 구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슴 아픈 것이죠. 제가 좀 지나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제가 종말의 관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듣는 비유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다만 좀 그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다는 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해결될 수 있다. 주 재림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은 겁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처지의 성도들이 그 상태, 등불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곱 교회 공부할 때 사대교회 공부했죠. 자신들은 살았다고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고, 라오디아 교회 공부했죠. 자신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거 없다 했지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련한 다섯천의 모습인 거예요. 네, 이게. 미련한 다섯천회와 기름사라가 한 사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시대와 간접한 이게 바로 후사님만 시작된 걸로 봅니다. 기름을 살아간 사이. 근데 이미 돌아왔을 때는 잔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문. 이것을 바로 예비처에 들어가는 것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 종말시대에 연결해서 볼 때요. 그렇게 이 구절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에 관점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기름을 사러 왔지만. 그래서 이들이 미련한 다섯천회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후 3년 만에 떨어져가지고 핵전쟁과 짐승통치를 이겨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 관점 보면 안 되고요. 후 3년 만에 놓이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기름을. 그리고 뒤늦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았고 바꿔 말하면 이들은 후 4년 만에 바로 남은 교회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뒤늦게 이들은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열천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다. 항상 깨어있으라. 주 오심은 항상 경성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님만 짐승통치 기간에 들기론 다처녀 같은 성도들이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도 누이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바로 실제로 다처녀 같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종말시대 7년하는 후사님만 반드시 그 전에 예비처로 인도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시대 7년인 전사년반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 들고 경각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말시대 전사년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사년반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종말시대의 시작이에요. 왜? 전사년반까지는 아직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 그때 영적인 환란인 거죠. 후사년반은 완전 교회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고, 그래서 전사년반을 얘기할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자
종말시대의 시작이다. 종말시대의 시작인 건 그 이유는 바로 신랄한란과 누구 등장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종말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2쪽이 한번 보죠.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되었느니라. 이 큰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전사년반 끝에 역으로 5달 동안 첫째와 교회가 당한 황충효가 있다고 했죠. 특별히 거짓 형제들이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가 예배 장점전 됐을 때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죠. 끝까지. 그때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을 세상만 공격했어요? 교회 가운데도 공격했어요? 교회 가운데도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것과 이 종말시대 7년 환난 중 전사년만 끝에 5살 동안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하고요, 악한 종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종이 동무들 때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종을 때리는 거예요. 배교에 빠진 거죠. 여기와 연결할 때 바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이 첫째와 때 그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흰옷 입은 자에 관해서 거기 여러분들 12쪽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글씨체 친 거 있죠? 네, 그거는 이 내용에 관한 그런 설명들인데 이 옆에 이렇게 친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설교를 하실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이 부분들은 저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은 그 부분들을 아시는 것이 좋죠. 좀 넘어가서 15쪽 보겠습니다. 전사년반 끝에서 5달 동안 큰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죠. 후사년반의 환난을 대환난, 큰 환난이나 대환난 똑같은 말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을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고 후사년반 전체 환난은 뭐예요? 대환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구한 예비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소돔 고모라 때 소갈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 가운데 갑바도기와 대리부이죠. 그리고 카타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대환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기후재앙 이런 게 참 걷잡을 수가 없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할 거다. 그런데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를 그날 감한다. 이 감한다. 큰 환란에 다 놓이게 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날을 감한다. 이 감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는 아까 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택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거든요. 세대주의는 환난 전 휴거를 통해서 지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인데 노아가 물심판을 피했어요? 물심판을 받았어요? 노아가 물심판을 받았어요? 피했어요? 받았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방주에서 보호받은 거지 그 환난을 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피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방주 위로 비가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거기서 비가 쏟아졌죠. 근데 그 방주에서
그리고 롯과 두 딸도 마찬가지죠. 불과 유황이 맞고 소돔에 쏟아질 때 소알 속에서도 이렇게 지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내려올 때 그 환란을 피하는 건 아니거든요.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 예비쳐서 보고, 이거는 조금 약간 설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볼 때 환란을 피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호한 예비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나와 있는 그 예비처의 계시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완멸되는 7배 심판 때는 공중수고를 이제 건지시는 거죠.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비처는 하나님이 주실 장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사년반 짐승 적별 통치기간 진리를 사수한 교회는 히도디모 큰물과 구원받는 예비처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7장 15절부터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천국으로 많이 봐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천국으로 보는데, 그러나 잘 비교해보면 천상의 삶과 구별됩니다. 장막에서 달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고 해의 뜨거움에 상함받지 않다. 여러분, 장막에서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의 뜨거움에서 상함받지 않는다. 이게 천국의 설명 같아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해의 뜨거움에 상함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표현한다? 천국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21장에 또 22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지상의 어떤 장소죠. 지상의 어떤 장소에서 목마르지 않고 이들이 줄이지 않고 해의 뜨거움에 상함받지 않는다. 그 지상의 어떤 장소는 보호받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천상의 계시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방이 있고 길 가운데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얼굴을 볼 때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말씀 천국과 비교해 볼 때 계시록 7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 관한 말씀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희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예비처들과 신부들이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 것에 관해서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밤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양육받는다. 이것은 종말세 7년 하나 중 전사년만 끝나고 후 3년 반 때를 가리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죠. 도합 3년 반. 예비처로 인도한 방법에 대해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독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이동하는, 보호처로 이동하는 건 딱 두 군데예요. 성경에 두 군데. 하나는 뭐예요? 출애굽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걸 계시록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여기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 14절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다. 한 군데는 어디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종말시대 때 그들이 뭐예요? 예비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군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것은 뭐예요? 앞으로 종말 때 예비처로 이동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딱 이 두 군데만 나와요. 독수리 날개 통해서 이동하는 거. 그렇게,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단단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이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고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사님 말이 속히 끝나고 주 오심을 예배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환난을 만나는 시기는 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진멸하고 때 교회에 핍박을 가는 시기인데,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뭐요? 바로 후사년반 예비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또 성도님들이 밤낮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생활을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전사년반 끝에 여기에 5개월 동안 큰한 안에서 지킴받을 것이고 후사년반 예비처로 구원받을 겁니다. 지금 교회 생활과 연결해 줘야죠. 성도님들 지금 교회 생활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전사년반 끝에 역으로 5달 동안 큰한 안에도 이길 것이고 후사년반 예비처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과 꼭 여러분 연결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의 그런 큰 그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종말에 우리가 닥칠 일들을 대비하고 이기도록 하는 그 연결이 참 필요합니다. 이들의 장막을 치겠다. 그 장막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원래 이 용어는 병영, 군인들이 쓰는 그 병영의 거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처에 관한 그런 것을 말한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후사년반 대화나 하나님이 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를 침입할 수 없는 것이죠. 침입할 수 없는 것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12장 6절 계시록 말씀처럼 바로 그 1260일 후사년반 동안 예비하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예비처를 말씀합니다. 18절 보죠. 예비처에서는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주지 않는다. 후사년반 핵전쟁 이후에 세계는 초토화가 되죠. 그때 한대련 남자 하루 장정 동안 장정이 열심히 해서 한대련 벌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미란데 보리석대다. 이렇게 곡식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도 예비처의 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유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되고 있는데 또한 지금 식량 위기가 예상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토지대, 그 우크라이나 땅을 보면 땅을 까매요. 그냥 씨만 뿌려도 막 자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미래 25%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제대로 반응을 못했거든요. 벌써 곡물 가격이 30%.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도 전 세계 지금 곡물 가격, 또 러시아 지금 원자재를 지금 많은 이런 공사하시는 어려운 게 있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하는 이 정도인데 전 세계 대전 이후에 식량의 위기라는 건 그거는 뭐 두말할 것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 예고편. 지금 하나님이 이런 예고편을 자꾸 고르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하나만 때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장 보면 빵값도 올라가잖아요. 우크라이나 한 나라를 때려도 지금 전 세계가 그 곡물 전 세계 30%를 감당하니까요. 뭐 40%까지 뭐 감당하는데 그 외에 뭐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것도 막 그렇고요. 그 한 나라 때는 이렇게 좀 전 세계 영향을 받는데요. 마지막 때 핵전쟁 때는 두말할 거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지키겠다. 아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지킨대. 똑같이 굶으면 그렇지. 여러분에게 제가 대림구 얘기 드렸잖아요. 그 터키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산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손으로 파면 파여져요. 근데 참 희한하죠. 손으로 파면 파여지는데 그리고 나서는 딱딱 시멘트처럼 굳어요. 참 그 안에 보면 그 안에서 피신에 산 건데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배변을 하는데 그 배변에 혹시 씨앗이 그걸 갖다 심어가지고 버텼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왕궁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비적 비유 말씀드릴 때 엘리야와 아합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3년 6개월한 시간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비처를 보여준 하나의 그런 예표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린 신학가로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고 한 거 여러분들 다 보시죠. 그래서 절대 이 예비처의 후사년만 전 세계의 핵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이런 재난을 허덕일 때도 하나님 그를 지킬 것이다. 광야 40년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어요? 살았어도 옷이 뭐 해였거나 신발에 다 그런 일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만날 뻔해서 먹이시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비처의 생활을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직간접적인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성도를 보호하겠다. 거기 그 교재에도 뭐 그런 얘기를 다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19쪽에 보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목마른 이유에 관해서 비가 내리지 않죠. 전사년만 두 증인이 기도로 하늘문을 닫혀요.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두 증인들이 하늘문을 닫히냐? 엘리야 때, 아합 때 북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사년반 때 그때도 두 증인이 저주해가지고 비가 오자 왜 그렇게 많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 4년만 동안에는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언사를 감당할 때 누구누구를 해하지 못하죠. 지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했을 때 그대로 하늘문도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보여줘도 완악한 자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대로 2000년도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불택자는 안 믿는 거예요. 마태면 종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연결하는데 이런 극심한 재난 또 호사님의 핵전쟁 이후에 파괴된 지구는 더욱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허덕이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뭐예요? 예비처 성도를 하나님 지킨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길에 상함받지 않는다. 내 때를 보게 되면은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또 후사년만 핵전쟁의 열폭풍, 전 세계 인구들이 3분이 죽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또 예비서를 또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해에 뜨거운 기운을 죽임당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다고요. 2003년에 유럽에서요. 2003년 유럽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요. 서유럽에서 날 더워가지고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자연의 이런 파괴 때 이런 일이 없을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너무 둔감한 거예요. 매해 뭐 몇십만 명, 매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다 자연재해로. 그런 걸 많은 분들이 너무 둔감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에 이런 재앙의 모습이 나와도 이거를 잘 느끼죠. 지금 자기가 살고 이 땅에서도 그런 고통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서유럽에서 날 더워서 3만 5천 명이 죽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좀 받아들여져요? 3만 5천 지금도 해마다 수천 명이 죽는데 날 더워가지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지켜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날은 있지 않다. 처음 끝 다 지나갔다.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계시록 7장 17절에 나와 있는 예비처는 죽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바꿔 말하면 전사년반까지 배교에 빠졌고 신앙을 지킨 그들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계시된 천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몇 차례 좀 강조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그 부분의 내용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고요.
21쪽에 그 결론 있죠? 전체 우리가 오늘 흰옷 입은 무리와 예비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좀 해볼 때 코로나 팬데믹 후에 모든 일상들이 복귀되고 있는데 예배군 참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참 여기 우리 다 현직 목사님 참 이 가슴 아픈 일이 눈물 납니다. 지난 3년간 정부 방역질 협조하면서 예배 대체했는데 그게 과연 옳았는가? 지금 돌아볼 때요. 그렇게까지 우리 했는 게 옳았는가? 우리 지금 다 자성됩니다. 이 회개가 뭐예요? 신부단장.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자칫 미련한 다섯천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걸 회개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앞장섰잖아요. 예배 대처하는데 목사님도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부분부터 우리가 회개할 때 신부단장 된다. 그게 이제 슬기로운 다섯천인 것이고요.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러한 일들 우리가 없기를 바라는데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으로 더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예배가 중단돼야 되는가? 아니다. 요번에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다시 이런 팬데믹 오더라도 절대 우리들은 신앙과 헌신과 예배 중단해서는 안 되죠. 이거를 자꾸 이제 이거를 그 성도님들 전해줘야 되죠. 오늘 또 딱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달라진 거 있죠? 여러분 앉는 자리에 좌석 비워달라고 표지 지금 없죠? 제가 다 없앴거든요. 다 좀 없어요. 지금 뭐 밥 먹어도 옆에 다 껴서 밥 먹고 다 하면서 교회만 오면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 거리 나누기 뛰기 하고 뭐 이렇게 세정제 안 하면 저 사람은 조금 뭐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닦는 것이지 이상하게 뭐 교회 오면 자꾸 더 뭐 사람들이 뭐 더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거 안 됩니다. 신부단장 여기부터 우리가 맞춰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결론 맺으면서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처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 메시지를 지난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뭐와 연결해야 된다고요? 밤중에서 재림 메시지입니다. 주오심이 더디오리라 라고 한 악한 종들에 그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사다리와 같이 뭐와 같다? 살았다 이름 같았으나 죽은 자다. 결국 후산열만 떨어져 짐승의 잔혹한 통치와 핵전쟁에 노임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처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걸 한 달을 딱 정리할 때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온동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해결될 수 있다. 이 주 메시지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 증거를 듣고 진리를 지키고 승리 상징인 종려가 옷을 들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다 돼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어린 양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먹이고 설레이고 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종말에 14만 4천 두 중에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배출하는 것이고 그들을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래야 지금도 신부로서 신랑 예수 피값으로 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지킬 때 전사님만 대한란도 이기고 호사님만 예비처에 보고하는 지금 교회 생활과 연결할 때 이렇게 이제 오늘 예비처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강의서 것이고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목사님들도 좀 좋은 말씀 좀 같이 좀 나누세요. 좋은 말씀 같이 나눠서 이거는 뭐 제가 한 거 제가 한 강의서가 완전한 게 아니죠.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꼭 이렇게 아시고 오늘 그 흰옷 입은 큰 물이 전사년반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사를 통해서 진리로 무장한 흰옷 입은 큰 물이 마치 마태복음 25장 누구 같다?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다. 이렇게 좀 하고 예비처 후산년만 보호받을 예비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흰옷